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으신 목적이 있죠.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으신 분명한 목적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으셨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그런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지금의 내 상황이, 환경이, 형편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나는 여전히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기분 좋으면 하고 안 좋으면 안 하고, 상황이 좋으면 하고 상황이 안 좋으면 안 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찬송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즐겁고 기쁘고 또 뭔가 소위 잘 나간다 할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힘들고 어려우면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소연을, 넋두리를 해요. 거기에다 곡을 붙여가지고 또 즐겁고 좋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거기에다 곡을 붙여가지고 교묘하게 내 의를 드러내려고 해요. 매우 위험하거든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유일한 분이시고, 우리의 존재의 이유는 나의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분을 찬양하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존재의 이유고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 가운데, 둘째, 그 가운데 사람은 다른 모든 피조물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받았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이죠.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고, 그 모든 만물 가운데 사람은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어때요?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케 하고 하는 그러한 복을 우리 사람이 받은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 사람이 이러한 창세기 1장 28절과 같은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 찬양의 내용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올려드릴 때에 모든 피조물 가운데 우리 인생이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케 하고 정복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올려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찬양의 내용이 나의 하소연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남들보다 좀 잘나고 뛰어나고 잘됐다 출세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복을 거기에다 곡조를 붙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찬양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결국 사람은 이러한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찬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 우리 각자가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심의 목적대로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 찬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피조물은 어때요? 그 지으심의 본래의 목적대로 충실하게 살아가요. 꽃은 지금 이제 막 꽃망울이 피잖아요. 이게 꽃망울이 막 피어지는 것 그 자체가 뭐예요? 저들은 지금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피해야 될 시기에 피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죽었든지 겉은 화려한데 뿌리가 썩어져 없든지. 그러니까 본래 목적을 지금 그것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이 안 되는 거지만, 지금 이 꽃을 피해야 될 시기에 꽃망울이 맺히고 피어지는 것은 찬양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지으심의 목적대로 또 우리에게 맡기신 복, 사명처럼 그것을 감당할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찬양, 찬송, 또 더 나아가서는 영광이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찬송을 뜻하는 히브리어는 테힐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테힐라. 이 테힐라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어근이 뭐냐면요. 어근이 할랄이에요. 할랄. 여러분 할랄은 많이 들어보셨죠? 거룩하게 구별해 놓다. 그러니까 지금 이슬람 교도들은 그렇잖아요. 할랄 음식만 먹잖아요. 거룩하게 구별한, 그러니까 정결하다라고 하는 것만, 율법에 의해서 정결하다 하는 것만 이제 저들은 추구하는데, 테힐라라는 이 찬양, 찬송을 뜻하는 단어의 어근이 할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찬양은 우리 인생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찬양이래요. 그래서 찬양을 다른 누군가에게,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 해서는 안 돼요. 그거는 찬양이 아니지만 그렇게 드려지는 것은 그런 찬양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찬송, 찬양은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 한 분만, 한 분에게만 합당한 것이 찬양, 찬송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CCM 같은 것도 이렇게 많이 부르기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 인간의 그 감정을 자극하기 위한 가사, 또 멜로디 이런 것들은 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찬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내 신세 한탄을 막 가사로 써가지고 곡을 붙여서 거기에다 하나님 한 단어 들어갔다고 해서 그것을 찬양이라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찬양은 우리 신세 한탄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테힐라라는 이 찬송은 하나님의 속성 자체이신 영광을 나타내요.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만 해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찬양만 해도. 내가 진짜 온 마음을 다해서 그래서 찬양해야 되는 거죠. 또 테힐라 이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거나 찬양하는 그 모든 노래 자체를 지칭해요. 거룩하게 구별된 노래. 그래서 테힐라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찬송이라는, 찬양이라는 이 단어는 오직 하나님께만 속해요. 하나님께만. 사람이 이렇게 영광 받으려고 하는 그런 거는 결코 찬양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찬송을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제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찬양의 제사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죠. 그 찬양의 제사의 이면에는 뭐가 바탕이 되어 있습니까? 감사.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거저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감사죠. 찬양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으신 것에 대한 합당한 태도가 찬양이에요. 찬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는 그러한 삶의 태도, 그러한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유인물을 보도록 하죠. 찬송이라는 단어를 아까 테일라라고도 했죠. 다른 단어로 표현하면 야다라는 단어를 써요. 야다. 근데 죄송합니다. 야다가 아니고 토다예요. 토다. 제가 말했죠. 저는 히브리어 잘 모르는데 이제 설교 준비하다가 보면 나와서 쓰는 거라고. 토다예요. 근데 이 토다의 어근이 뭐냐면요. 말해줬죠. 뭐예요? 야다. 내가 잘못 말했잖아요. 야다. 토다의 어근이 야다예요. 야다는 뜻이 뭐죠? 알다. 경험적으로 아는 것. 그래서 그 경험적으로 알고 고백하고 시인하고 긍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다의 그 의미가 그래요. 그러니까 토다라는 이 찬송하다라는 그 말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것에 대한 그러한 시인, 고백, 인정, 이것이
찬송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찬양하는 거,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찬양, 이런 것들로 나타나게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헬라어로 보면 독사자인이라는 단어를 쓴다 그래요. 이것도 찬양하다, 찬미, 영광 뭐 이런 단어들이 다 있어요. 또 화려함, 명예, 힘이라는 그런 뜻이 있다 그럽니다. 독일어의 의미는 믿다, 사랑하다, 약속하다, 시인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단어라고 할 때에 믿음, 사랑, 고백 이런 단어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이런 단어들로 다 표현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첫 번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모든 피조물의 사명입니다. 모든 피조물의 사명이에요. 사명은 마땅히 해야 될 것이죠. 그리고 존재의 이유라고 해도 틀리질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모든 피조물의 사명이다. 그래서 모든 백성과 천지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거죠. 모든 백성과 천지 만물이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그래, 우리 유은이 시편 103편 20절 21절 시작.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것들이 다 찬양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시편 117편 1절 우리 강유 중학생이네. 강유.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우리 중학생들은 예전에 안 읽었는데 우리 중학생도 이제 읽어야 되겠네요. 아이들이. 네. 모든 나라들, 모든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피조물 가운데 속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분명한 의무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지으심을 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오늘 시편 103편 22절 말씀에 그렇게 돼 있죠.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될 것이다. 에베소서 1장 12절 마이크가 어디 있죠? 우리 은준이.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들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런 은혜를 영광으로 받아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 받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찬송이 된다. 빌립보서 1장 11절 말씀도 같습니다. 보죠. 은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찬송이 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 모든 삶과 일에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나타날 것이다. 모든 삶, 또 모든 일. 그러니까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찬양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나, 누가 읽을 거예요? 민서
베드로는 4장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자, 모든 삶, 우리 일상의 모든 언행 심사 모든 것이죠. 이게 다 하나님께 대한 찬양으로 나타나게끔 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 또 우리의 말, 행동,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는 삶에서 긍정적으로 무엇이 중요한가를 이해하게 됩니다. 긍정적으로 무엇이 중요한가를 이해하게 된다.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인생들은, 그러니까 제가 이 단어를 몇 차례 썼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여기에는 이제 긍정적으로라고는 표현을 했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긍정 그 자체이십니다. 긍정 그 자체이셔요. 부정이나 그 어떤 것도 없으시고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실 필요가 없으셔요. 그분은 그냥 아예 긍정 그 자체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그렇게 행해 나가지를 못하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는 긍정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날마다 삶의 모습이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의 삶의 태도와 그런 방향대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찬양이 굉장히 힘있고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뭐 기도가 잘 안 나오더라도 찬양을 부르든지 아니면 찬양을 이렇게 듣든지 하면 우리 안에 그 평안한 마음을 성령님이 주시니까요.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 가까이 찬양하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들이 가지시는 것도 좋다 싶고요. 그게 두 번째로 하나님 스스로가 찬양의 핵심이며 목표이다. 찬양의 핵심이며 목표이다. 앞서 서론적으로 이야기했죠. 하나님만이 홀로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찬양의 핵심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찬양의 목표도 오직 하나님. 그래서 참된 찬양은 하나님께 대한 경배입니다. 경배. 그래서 앞서 찬양의 제사라고 하면서 감사를 의미한다 그랬죠. 더 나아가서. 그래서 우리가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 제사의 행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찬양은 하나님께 대한 경배, 경외. 경배는 예배의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경외해서 그분께 예배하는 그런 행태가 경배이거든요. 그러니까 찬양 그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오직 그분의 영광과 위대함만이 나타나게 되죠. 찬양은 하나님만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주님을 섬기고 찬양하는 우리는 못합니다. 앙연히가 아니라 당연히. 당연히 주님을, 이 표현이 주님을 도와드려야 한다라는 그 표현, 우리 인간적인 표현으로 지금 한 건 여러분 다 이해를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찬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해드리는 첫 번째로 지금 찬양에 두고 있는 거죠. 찬양에.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이기적인 것 그리고 간악한 모든 것이 제거돼야 돼요. 중요한 이야기 거기 나와 있죠. 찬양 역시 뭐기 때문입니까? 제사이기 때문에,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서 찬양하는 것도 막 그냥 감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15절입니다. 한나? 영성이가 읽어볼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만방에 증언하는 복된 입술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찬양은 능력도 있고 또 실질적인 우리 신앙과 삶의 간증이 되기도 하고 또 찬양이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아름다운 도전이 되기도 하고 덕이 되기도 하고 전도가 되기도 하고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참된 찬양은 하나님께 대한 기쁨입니다. 기쁨. 그분이 그곳에 계시고 스스로 있는 자이시며 만유의 아버지시고 만유를 다스리시고 만유를 통해 역사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께 상달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고 우리 안에는 참된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짜증난다. 찬양하는데 막 꼬라지가 난다. 그거는 찬양이 아닌 거죠. 찬양이 아닌 거예요. 감정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찬양은 항상 우리 안에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흔히들 그 이야기 하잖아요. 막 은혜가 떨어지고 막 영적으로 다운되고 그러면 뭐부터 끊긴다 그래요? 찬양부터 끊겨져요. 찬양부터. 그거는 이제 성령님이 못하게 하시는 거죠. 뭐 우리 스스로가 안 되는 거니까. 찬양이 끊어져요. 빌립보 4장 5절 말씀입니다. 누가 마이크가 어디 있죠? 우리 한나가 2개 출애굽기 3장 14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홀로 계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과 영광 올려 드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그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는 더 큰 소망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에베소 4장 6절 말씀 우리 정훈이 하나님도 한 분이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치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찬양, 그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찬양의 내용입니다. 찬양의 내용.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이라고 할 수 있죠. 찬양의 내용은 어쩌면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내용과도 동일합니다. 계속 강조해서 하는 이야기지만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을 믿는 거죠. 이처럼 찬양도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에 대한 고백이 찬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 찬양해야 됩니다. 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계시죠. 위대하신 자, 강하신 왕, 창조자, 목자, 의로우신 재판관, 성실하신 자, 또 자비로우신 자, 오래 참으시는 자, 이렇게 계속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찬양의 내용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가에 대한 그 고백, 이 찬양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창조,
또 구원을 계획하시고 구원을 이루심,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로 보면 나와 있는 것처럼 십자가 부활 승천, 성령 강림, 또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 이런 모든 것들이 찬양의 내용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면 세 번째, 하나님이 지금 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찬양하는 거죠. 우리 개인적인 그런 삶,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들. 그러니까 온 땅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심에 대해 또 그 안에 속해 있는 우리 인생이 다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찬양의 내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찬양의 내용이.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는 찬양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하는 거죠. 왜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하고 믿어야 되는가?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 그리고 삶의 방향을 결정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그것은 내 안에서는 스스로 발견할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의 관계 안에서는 육적으로 보이는 것 정도는 우리가 나의 정체성을 알 수 있죠. 그러나 진짜 나의 영의 정체성은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을 믿을 때에 우리의 정체성을 알게 되고 그 정체성에 따른 삶의 방향을 이렇게 가지고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존재 사역,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을 찬양하고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정체성과 함께 삶의 방향을 결정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결국은 뭐가 됩니까? 오늘 계속 이야기한 것처럼 찬양이 돼야 돼요. 찬양.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능력이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시고 또 삶에서 이러한 신앙 고백이 담긴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면 어떻습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또 소망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머리로가 아니라 실질적인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영광, 또 우리에게는 참된 기쁨과 평안이 있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